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육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그리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거든.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보면 다 영혼 구원에 가는 설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천국은 우리 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지만 사람의 말은 육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말씀 외에는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설명했죠?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속이는 가짜 말씀인지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가짜는요 언제나 흉내만 내고 진짜로 위장할 뿐입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성부수는 오직 말씀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설교는요 홍수 같은 시대지만은 성경만 가르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목사 입에서는 오직 지식을 짓게 되겠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오직 주의 종에게 율법만 구하여 하리니 이는 주의 종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절대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말세 이 땅에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시작. 내 백성이, 자 여러분 간에 하나님 백성 맞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전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천국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는 먼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크다 일컬음 받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아닙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다가 말씀 조금 끼워 넣고 복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 어제 말씀처럼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세대죠. 지식이 충만한 세대죠. 지식적으로 얼마나 30년, 40년 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식이 아무것도 없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반드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소돔과 고모라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느냐?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 성경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소돔 고모라에 비유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그 성경의 말씀이 다 맞잖아요. 말세 이 땅에 기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성도나 하나님의 법에,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세상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성경에 보면 더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5장 6절과 7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규례 지킵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가 내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되라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다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 가는 데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예수를 믿지만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밖에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은 폐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했거든.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정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거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불의함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이,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론대로 하는 사람이, 이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자, 불의를 하는 사람은 신약에 보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결국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보면 어디에 핵심을 두었을까요?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모든 설교를 어디에다가 핵심을 두었을까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것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제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를 보십시오. 모든 분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무조건 잘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잘 떼야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압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 자,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만 너희도 어때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여기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를 잘했다, 목사를 잘했다, 그 칭찬받는 상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대강대강 믿으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믿으면, 적당하게 믿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옥 간다고 했거든요. 환경이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거든. 기분 좋다고 순종하고 기분 나쁘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지옥 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에 최선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과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고 난 후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보통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한마디에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눈을 떠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갈 수 있나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도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가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정말 말씀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1등 제자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자, 그러면 베드로가 목사님께서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자기를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웠어요. 베드로도 두려웠고 사도 바울도 다 두려웠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른들은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다시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 삶인지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 속에 우리가 삶도 살아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신앙생활 승리해야 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목사나 성도나 누구도 스스로 세상 이길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매일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도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거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비싼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히브리 10장에서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뒤로 물러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나니 오직 의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딱 한 구절 설명한다면 창세부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3장 다 그렇게 설명해놨잖아요. 교회 와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교회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교회 나오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 영혼이 천국 가게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어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오직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목사님들이 무엇을 연구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엇에 대해서요?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복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영혼 구원에 가는 것이라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수십 년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클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클까? 물어보나 마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 받으면 받을수록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물질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물질을 찾고 자식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공급받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이 땅의 행복은 자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행복은 두고라도 아까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르되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즉 주님께서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서 눈을 떠서 주님 앞이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 종도 성도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치를 자기의 논리를 펴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까?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아 어떻게 할까요? 나도 여러분도 왜 말씀에 목숨 바치고 살아야 됩니까?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 아닙니까? 1.1획도 틀림없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을 믿는다면 나도 여러분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 똑같잖아요. 우리는 오직 모든 이론을 파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따름이라고. 신앙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그 말씀이잖아요. 신앙은 사람의 이치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성전에 오는 것이 멀어지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성전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에 순종할 힘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인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오직 성전을 통해서. 저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중심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고 저는 살아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금방 2번 읽었잖아요.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더 확실하게 느껴질 거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노아 홍수 심판과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노아 시대는 물 환난을 이겨야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 환난을 이겨야, 즉 불 환난을 이겨야 어떤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그럼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갔느냐 다 알아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매렸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 자, 물 환난 이기는 방법은 방주를 짓는 거 맞죠? 방주를 지어야 물 환난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경고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방주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경외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 그러면 경외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도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고 했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전도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목사의 본분, 성도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받게 했죠.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만이 들어가잖아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어려운 사람만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과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제일 정확한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정확한 분이잖아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 불러주면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어렵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만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은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들의 주의 주한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보다 먹을 것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지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그 집을 구원시켰죠. 자기도 구원받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여러분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인 겨우 8명뿐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뜻이거든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는다.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아직 남아있거니와 순종 전에 있던 사람들은 순종치 않음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저 눈에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옳은 목사 되기 원해요? 그냥 그런 목사 되기 원해요? 여러분 부모가 옳은 부모 되기 원해요? 그냥 그런 부모 되기 원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 찔림이 없어. 여러분 찔린다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말씀 중에 아까 기도하셨죠.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잘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산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병이 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다르지요. 어릴 때 자식은 부모가 유업이지만 늙으면 자식이 부모의 유업입니다. 마땅히 먹이고 보호해드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드시 지옥 가는 죄가 있거든요. 그 지옥 가는 죄가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아까 베드로 3장 순종치 않은 사람 들어가지 못했죠.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완악하고 배가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자, 그 시대에 돌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해야 돼. 근데 어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9절과 10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죠.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반드시 사망,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 행한 자는, 자, 사형에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망 이른 죄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잠언 20장 20절인가? 그래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요함 중에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30장 17절에 잠언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잘 모를 건데요.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고 반드시 부모님에게 존댓말. 엊그제 같이 들었잖아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거든. 다 부모에게 말 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반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존댓말 하게 없어. 목요일마다 계속 그 기도하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하고 존댓말 쓰고 부모에게 물질로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 맞죠? 아까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들의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노아도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계속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들었어. 한 사람도 안 들었어. 어렵게 산 사람은 들어갔지만 어렵게 살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죠. 자, 시편 1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악인들을 물로서 다 쓸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그래요. 누가 제일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눈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요.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 그래 어렵게 산 사람 들어갔지만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불환란을 이기는 방법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가 됐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각각 쌍수대로 동물 외에는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 불사르교에 간수한 일에 대하여 경건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어렵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렵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고 어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생각을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반드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골로새 3장입니다. 1절부터.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자. 아까 노아는 어렵게 살았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에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하죠. 우리 생명에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난 어렵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 다른 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후에 보면 그날 환난 후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이고, 또 하나 덧붙여 볼까요? 전도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헛된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골수라. 타협이 없어. 지금은. 여러분도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은요, 사람이 볼 때 무식하다 할 정도로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왜 융통성이 없을까? 무식하다 할 정도로 믿어야 돼. 누구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타협이 없어야 돼.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아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떠났어요. 결과는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수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떠났습니다.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근데 행복하고 불행하고 끝나지 않고, 자,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저는 가면 갈수록 말씀이 재미있으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이 재미있어요. 근데 그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거든. 그 1절부터 176절까지 읽어보면 성경이 재밌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순종할 때 재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는 말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 살아가시고,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세월 아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자, 세상에서 일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까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세상의 그 성공이 육이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에 성공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온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 너 세상 거 다 가지고 살아갈래? 너가 세상에 살 때 제일 큰 교회하고 어마어마 많은 성도 그렇게 살아갈래? 세상 아니면 세상 거 다 버리고 너 나와 같이 살아갈래?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래? 너는 무엇을 택할래? 세상 거 다 있다 해도, 자, 세상의 행복은 순간이죠. 순간 맞죠?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영원히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주님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서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릴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참 똑같이 목사를 하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말하는 것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돈이 많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합니다. 근데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있을 거 다 있는데도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다 가져도 가난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하고 행복해. 참 신기하죠.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천국이지.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까? 하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성경 떠나면 고통뿐이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행복한 마음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 주는 행복이죠. 하나님 주는 은혜, 하나님 주는 희락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 버릴 수 있고 물질 다 바칠 수 있고 내 생각도 다 버릴 수 있는, 그게 행복하잖아요. 자꾸 소유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는 없거든요. 자꾸 주고 바치고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고. 돈이 많은 교회와 교회가 1,000만 원 어려운 교회 나눠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같은 교회에서 교회가 어렵다고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나눠주고 있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찬양을 드리면 그대로 저는 느끼니까, 내가 찬양을 드리면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니까,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니까, 저의 고백이고 저의 삶이고 저의 믿음이고 나의 모든 행복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천국 가는 행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여 절대로 성경을 떠난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가장 행복한,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